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에서 2절입니다. 시작 페이지로는 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처음 시작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 1에서 12절을 가지고 나누어서 5장 1에서 2절은 오전 예배하고 그리고 3에서 12절은 오후에 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산상수훈 중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상수훈이라 하면은 오늘의 말씀 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후 그 산 위에서 앉으셔서 모인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를 가리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산 위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를 산상설교라고도 하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는 이러한 용어들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제자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주된 가르침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삶이 천국을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 너희에게 요구되는 삶은 어떤 삶이고 너희는 이러한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제시하고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인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무한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넘치는 생명을 어떻게 우리를 통해 통과시킬 것인지 그리고 전할 것인지 확장시킬 것인지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통해 성취해 가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인데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책장을 넘기기 전에 주보를 딱 꽂아놓고 넘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페이지로 14페이지입니다. 구약 페이지는 14페이지고 요즘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했는데 두 번째 날에 읽었던 부분이죠. 이 말씀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구약 페이지는 14페이지 그러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를 때 약속하신 말씀으로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이 되기보다는 늘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윤택한 삶을 살고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누리며 문화적인 생활도 하고 교양 있는 삶도 사는 것이 크게 욕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작게나마 가지고 있게 되는 기대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복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하겠죠.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므로 그 유업이 우리에게도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유업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복의 통로가 되는데, 따라서 우리를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면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저주하게 되는지, 이에 대해 우리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든 상관없이 무조건 주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든 상관없이 무조건 주어진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은 성도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축복을 받을 만하든 또는 축복을 받을 만하지 않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 인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복음보다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신앙인의 모습이 축복을 받을 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지, 신앙인의 모습이 축복을 받는 모습, 받을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일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좋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약속은 우리가 조건도 없이 무조건 복이 되었으니까 축복하라 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 그러니 그를 축복하라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약속이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함이 없고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조건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는 존재이지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직 제대로 배양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상대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가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를 칭찬하든지 아니면 비난하든지 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재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무조건 비난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 보고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에게 무조건 강요하지는 않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축복받는 존재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복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알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250페이지입니다. 신약 페이지는 250페이지. 로마서 8장. 요 오른쪽 패배는 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행 롬. 그래서 롬. 신약 페이지는 250페이지.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신약 페이지로는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 자, 다 찾으셨으면은 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바로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아직은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구원 사이에서 우리를 정하시고 이렇게 두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라고 지금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그렇게 해가 아니고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시고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로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 일에 모든 것을 거시겠다는 뜻이며 그분의 강한 의지를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복이 될지라 라는 약속을 이루시려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는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를 가리켜 팔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8가지의 복에 대해 가르치시는데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주의를 집중해봐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복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세상의 풍조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여다본다면 아마도 실망감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모이던 이 많은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이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랍비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 같고 자신들의 상황 안에서 자신들의 마음에 뭔가 충족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가려웠던 등을 긁어주듯이 시원스럽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니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지만 이들은 단지 중립적인 입장만을 취하고 있었을 뿐 주님의 말씀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머뭇머뭇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는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엘리야는 백성들의 머뭇머뭇하는 상태에 답답함을 느끼지만 정작 백성들은 이 머뭇머뭇하는 상태가 편한데 어쩌겠습니까? 육신의 삶이 있으니 이를 무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을 떠날 수도 없고 육신의 삶도 놓치기가 싫고 신앙의 삶도 놓치기가 싫은데 이는 탐심인 거죠. 이러한 우리의 탐심으로 인해 이쪽을 선택하자니 저쪽이 아깝고 저쪽을 선택하자니 이쪽이 아까워서 그냥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이 가장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머뭇머뭇하고 지내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그 성장의 밑바닥에는 기복신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머뭇머뭇하는 성도들이 제법 있는데 마찬가지로 말씀이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머뭇머뭇하는 모습은 늘 언제나 우리 성도들에게 남아있을 것이고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복에 대한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신앙의 현실을 감내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엘리야는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으니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독촉이 우리에게 하는 독촉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참복이면 그 말씀을 따르고 세상의 풍요가 제시하는 복이 참복이면 그것을 따를지니라. 선택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래야 방향성이 정해지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쪽이 좋은지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하며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이게 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 수능 시험을 보겠죠. 대학 수능 시험을 보면 이제 학생들이 그 나온 점수를 가지고 이제 눈치 작전을 펼칠 겁니다. 이쪽으로 갈지 저 대학으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적이 우수하신 분들은 우수한 학생들은 이미 갈 바가 정해져 있겠죠.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로마서 바로 뒷장에 있죠. 로마서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274페이지 신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6절 신약 27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로마서 바로 뒷부분의 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9장 고린도전서 9장 26절 신약 페이지로 274페이지.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자 26절. 자,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머뭇머뭇하며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독촉에 대해 눈치만 살피고 있을 뿐이며 이에 대해 백성이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이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가리켜 우리는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언제 대답할까요? 언제 반응할까요? 그들은
그들은 뭔가 반응할 만한 이벤트가 있어야 반응하겠죠. 육신의 삶은 이벤트가 있어야 주의를 기울이고 반응을 하는데 그것도 이벤트가 너무 자주 반복되면 시큰둥하죠. 자,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40절 또 찾겠습니다. 구약 페이지는 549페이지입니다. 구약 페이지는 549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40절.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40절 549페이지. 구약 페이지로는 549. 위에 상단에 보면 549라고 숫자가 쓰여 있죠. 예, 549. 예, 549, 18장 38절에서 40절. 자, 열왕기상 18장. 이 성경의 페이지는 일반 책의 페이지와 좀 다릅니다. 네, 페이지가 숫자가 똑같아요. 예, 그게 왜냐면 어떤 표준적인 성경이 있는데 그 표준적인 성경에 맞춰서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549페이지 38절부터 그럼 전부 또 합독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이벤트를 보고 바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 주변에 모인 제자나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반응하는 때는 주님이 무언가 이적을 베푸시며 또 특히 병 고치는 신유의 능력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할 때는 와 하다가 얼마 있으면 잠잠해지는 거죠. 이에 있어서는 제자들도 매 하나였는데 5,000명을 먹인 사건이나 바다를 잠잠하게 했을 때 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또한 무리를 걷고자 했던 베드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등등 예수님 옆에서 많은 이적들을 보았으나 그때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외치지만 이 제자들 또한 말씀으로 변화된 적은 없었으며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날 모두 예전의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모든 가르침과 사역은 세상을 바꿔보려고 몸부림친 한 개혁가의 실패한 운동처럼 되는 듯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당시에는 듣던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 희생했다. 우리는 고마움을 압니다. 감사하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죄된 육신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감사하지만 삶은 바꾸기 힘듭니다. 그러나 내 삶을 다 내어놓아서라도 갖고 싶은 게 있다면,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렇다면 내 삶을 내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즉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보상이 있어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든지 내가 헌신하든지 어떻게 할 게 아닙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언제나 탐심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탐심이 육신의 삶에 남아있을 때는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며 사망, 즉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노예로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의 탐심이 영생에 관심을 가질 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동경할 때, 이 탐심은 죽고 소망이 살아나서 영원한 하늘의 복락을 바라는 영적 사람이 되어 제2종에서 해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자유인의 신분으로 인내로서 연단받기를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움을 알게 되는데, 우리의 본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준비해 두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면 그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부활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남이라는 이벤트였죠. 우리에게 이 정말 충격을 줄 만한 이벤트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경이로운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에게는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생명의 삶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현세의 삶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선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그런 다른 차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른 차원의 삶에서 다른 차원의 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며, 또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제자를 삼으시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심은 나는 무리를 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가르치심은 제자를 향한 가르치심이었고, 무리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의 표지로 예수님을 주로 부르며 나오는 사람, 즉 무리 중에서 있을 제자를 향한 구체적이고 의도된 메시지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와 사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와 사도는 차이가 있는데, 제자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며, 사도보다는 좀 더 폭넓은 그룹으로 누가복음에 이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이 제자들을 불렀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해서 제자 중에서 12를 택한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사도가 제자이기는 해도 제자가 반드시 사도라고는 할 수 없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관계인데,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성도이지 않습니까? 하나, 여러분은 성도이지만 목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관계죠. 이렇게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거죠. 무리 중에서 제자를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와 제자는 차이가 있죠.
무리는 예수님께 몰려와 가까이 나아오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복음에 대해 아직 헌신하기를 즐거워하는 수준까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그룹이 무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로 헌신하기로 한 사람들이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며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로 아브라함의 유업, 복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와 복이 되기 위해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예수님께 나아와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에게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제자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은 복이 되기 위한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선보이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하며 그들로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